5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주제로 해서 설교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들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지시고 또 그 하나님의 원칙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세워나가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순종하는 마음에 대해서 좀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일보에 올라온 글에 보니까 아라비아의 말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상에 여러 종류의 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비싸게 팔리는 명마 중에 하나가 아라비아산 말이라고 합니다. 이 아라비아산 말은 사막에서 자랐기 때문에 아주 인내력이 강하고 굉장한 체력을 가지고 있답니다. 무엇보다도 주인의 명령을 굉장히 잘 따르기 때문에 경주나 또는 전쟁에서 사용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옛날에 영화 봤던 배너 중에서 배너가 그 마지막에 전차 이 싸움을 벌이지 않습니까? 그때 그 전차, 배너의 전차를 끌었던 말들이 아라비아의 말들이죠. 이 아라비아 유목민들은 이 말들하고 아주 가까이 지내는데 심지어는 자기 천막 안에 데리고 산답니다. 그래서 주인하고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잘 되고 그렇게 말을 잘 듣는 그 말이 바로 이 아라비아산 말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아라비아산 명품의 말에는 오랜 검증을 거쳤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아라비아에 살던 한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로 우수한 말을 가지기를 원했대요.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아주 좋은 종마 100마리를 구해서 길렀답니다. 이 종마를 하루는 울타리에 가둬놓고 시냇가가 저기 보이는 울타리에 가둬놓고 먹이를 줬는데 며칠 동안 물을 주지 않았답니다. 이 말들이 한참 목이 마를 그때 울타리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말들이 이제 시내를 향해서 막 물을 먹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100마리 말들이. 말들이 거의 시냇가에 다다랐을 때 주인이 피리를 불었습니다. 뿔피리를 딱 불었습니다. 뿔피리를 딱 불자 달려가던 100마리의 말 중에서 4마리의 말이 주인의 뿔피리를 듣고 소리를 듣고 그 자리에 멈춰섰다는 거예요. 나머지 96마리는 내려가서 물을 먹었는데 이 4마리의 말은 그 목이 마른 상황에도 뿔피리 소리를 듣고 멈춰서서 주인의 명령을 따랐다는 거예요. 주인이 그 4마리의 말을 가려내서 거기서 다시 양육을 시켰고 결국은 거기에서 훌륭한 아라비아의 종말을 만들어냈다. 이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에도 명품 말이 있고 잡종 말이 있습니다. 똑같은 말인데 어떤 말은 수십억 원이 가고 어떤 말은 몇백만 원짜리 말도 있는 것입니다. 자, 명품 말은 왜 명품 말입니까? 명품 말은요, 인내력도 강하고 체력도 강하지만 무엇보다도 주인의 말에 철저히 순종하기 때문에 명품 말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카자흐에 있을 때 말을 좀 타봤기 때문에 아라비아 말도 한번 타본 경험이 있는데 진짜 말을 잘 듣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를 철저하게 순종하는 게 아라비아 말입니다. 똑같습니다. 잡종에게서는 볼 수 없는 품위, 질서가 어디에 있냐면 명품에게는 있는 것이죠.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값으로 칠 수 없는 명품 신앙인이 있는가 하면 어디 내놓아도 별로 쓸데없는 보세 신앙인 같은 신앙인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다윗과
요셉과 같은 명품 신앙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과 같이 버림받았던, 버려도 별로 아깝지 않은 그런 신앙인도 있는 것입니다. 다솜의 성도 여러분은 명품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명품 신앙인이 되는 가장 중요한 덕목도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그 충성심, 그 복종심, 그게 우리를 자신은 무엇을 만드냐면 하나님 앞에서 명품 신앙인을 만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하나님의 마음은 예배하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눈이 향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진심으로 예배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복을 주신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말씀은 바로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눈이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마음을 주십니다. 성경을 읽어보세요. 성경은 반역하는 사람, 거역하는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신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 하나님 앞에 잘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따르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 15장 22절에는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시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자, 제사보다 낫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배보다 낫다는 거예요. 순종이 예배보다도 더 귀하다는 거예요. 그럼 왜 순종이 예배보다 더 귀합니까? 사실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예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순종해야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데 무슨 예배가 되겠습니까? 순종할 때 예배도 예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시지만 그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순종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성도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순종을 좋아하시고 순종하는 사람을 좋아하실까요? 제가 4가지 이유를 여러분하고 같이 나눠볼 텐데 뭐 다 똑같은 내용이지만, 첫째는 순종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인정해 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만물을 다스려 가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찬양을 돌리고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돌리는 것은 마땅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을 찬양하고 사람을 칭찬할 때는 에이, 저 사람 실제로 안 그런데 내가 좀 마음에 좀 이렇게 너그러워서 자비를 베푸는 마음으로 칭찬하는 경우도 우리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와 만물이 하나님 앞에 당연히 들어야 될 그 찬양을 받으실 수 있는 절대적인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높여드려도 그 하나님을 몰된 높이 높여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과도하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창조주로서 높임받고 존경받고 예배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지키기를 원하시는 세상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원칙을 깨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려는, 하나님의 질서를 깨려고 하는 존재가 등장합니다. 그 존재가 누구냐면 바로 사탄이죠. 사탄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높아져서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아멘. 여기 14절 12절에 너 아침의 계명성이여, 이거를 킹 제임스 버전은 루시퍼라고 번역했죠. 학자들은 이것이 바벨론의 교만한 왕을 가르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초대교회 교부들은 요한계시록을 배경으로 해서 이것이 사탄을 가르친다 그렇게 오랫동안 가르쳐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이 원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14절에 있는 것처럼 구름 위에 올라서 지극히 높은 자와 내가 같아지겠다. 그게 누구의 마음이냐면 사탄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처럼 높아지겠다. 무엇을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과 찬양을 자기가 대신 받겠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원죄를 지었잖아요. 그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던 이유는 뭡니까? 내가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누구처럼 된다고? 하나님처럼 된다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의 권위를 넘어서려고 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그게 본래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원죄예요. 그게 죄의 근본이에요. 사단도 그 마음을 갖고 있었고요. 그 마음을 아담과 하와에게 불어넣었을 때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느냐, 기뻐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기는 거예요. 내가 인간됨을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우리 성도들이심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그런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하는 것이 아주 보편화되고 무한대로 확장되고 있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우리는 포스트 모던 사회라고 부르죠. 우리 한국말로는 후기 근대화 사회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후기 근대 사회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탈권위의 사회라는 거예요. 탈권위는 권위를 전부 벗겨버리는 거예요. 모든 권위를 부정하고 대적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닙니다. 서양에서는 1968년부터 벌써 이런 운동이 일어났어요. 권위를 다 벗어버리자. 이런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그게 너무나 보편화된 것입니다. 물론 탈권위의 시대가 도래한 데에는 이유가 있죠.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오랫동안 권위를 내세워서 부당하게 사람들을 짓밟고 억누르고 빼앗고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게 너무너무 싫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유를 외치고 평등을 외치고 인권을 외쳤습니다. 권위를 벗겨내자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세상이 그래서 좋아진 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옛날보다 개인의 자유가 훨씬 증진되었습니다. 사회적인 평등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인권의 신장도 일어났습니다. 그런 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권위를 전부 무시하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됐냐면 사회가 급속도로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절대자이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만들어 놓은 세상의 질서를 부인하자 세상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남녀 평등을 강조하는 것이죠. 남녀 평등을 강조하는 건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도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라고 이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남녀 평등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곡되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고 남녀의 평등을 성별의 구별이 없는 것으로 왜곡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평등하니까 구별이 없어진 거예요. 남녀가 구별이 없어지다 보니까 남자가 남자랑 결혼을 해도 되고 여자가 여자와 결혼을 해도 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결혼의 개념이 깨어졌습니다. 가족의 개념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아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인데 그 질서를 깨버리는 사회가 되어버렸잖아요. 가정이 얼마나 많이 무너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부모의 권위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옛날에는요, 부모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존경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효는 부모가 살아계실 때만 한 게 아니고 죽어서도 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부모님에게 문안하고, 저녁에 잠자기 전에 부모님에게 문안하고, 부모님이 식사할 때는 옆에서 무릎 꿇고 밥 먹고, 부모님 돌아가셔도 3년상을 지낸다 그래서 부모님을 그리워하면서 3년 동안 상복을 벗지 않았던 게 누구냐면 그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감히 부모 앞에서 말대꾸도 못했던 세상에 우리는 살았는데 지금은 자식들이 부모한테 덤비는 것은 웬만한 일이고요. 부모 뺨을 때리고요. 부모를 죽이고요. 이게 도대체 세상이요. 권위가 없어지기 시작하자 가정이 어떻게요?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부모는 언제부턴지 그냥 꼰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부모를 존경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선생님의 권위가 무너지자 학교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옛날에는요, 선생님은 부모님하고 똑같았어요.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지 않고 섰던 게 우리 한국 사람들입니다. 근데 지금 학교 가면요, 선생님은요, 그냥 어떻게요? 그냥 담탱이에요. 아무도 선생님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학교가 무너지죠. 교회의 권위가 무너지자 교회가 뭐가 되었습니까? 전쟁터가 되어버렸습니다. 사회에서 서로에 대한 존중과 상호간에 지켜야 되는 질서가 사회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어떻게 됐냐면요, 극한 싸움과 경쟁의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아무도 존경하지 않습니다. 뭐만 존경합니까? 내 이익만 존경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정치판도 보세요. 상호 이해, 존경 이런 거 없잖아요. 뭐만 있습니까? 내 입장만 있어요. 극도로 싸움박질합니다. 세상에 대한 불신과 이기주의가 온 세상을 가득 채웠어요. 현대인들이 오로지 믿는 것은 무엇뿐이 없냐면 나뿐이 없어요. 또 믿는 게 있으면 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구글, 그거예요. 요새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악해졌는지 목사님 신뢰 안 합니다. 누구 신뢰합니까? 구글을 신뢰합니다. 목사님에게 안 물어보고 구글에게 물어보죠. 부모님 신뢰 안 합니다. 구글한테 물어보지. 자유와 평등을 외치는 이 시대에는 권위와 순종하는 말을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그 책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당신이 구시대적인 사람으로 낙인 찍히기 아주 좋은 길이 있다. 권위라고 하는 말을 입에 담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권위를 싫어하냐면, 권위 그러면 사람들이 제일 먼저 머릿속에 떠올리는 질문이 뭔지 압니까? 제일 먼저 떠올리는 질문은 잘못된 권위에도 순종해야 합니까? 이겁니까? 이겁니다. 이거는 거의 브레인워시예요. 사람들의 머리가 쇠뇌되었어요. 권위 그러면 사람들은 제일 먼저 뭘 생각하냐면 잘못된 권위, 이렇게 연결을 시켜버립니다. 우리 머리가요, 아예 그렇게 조작이 되어버렸어요. 이 사회에서. 한국인으로서 우리가 잘못된 권위를 그동안 많이 경험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권위 그럴 때 머릿속에서 이미 잘못된 권위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그거는요, 세상적인 생각입니다. 세속적인 생각입니다. 내 머리가 그렇게 물들어 버린 거예요. 잘못된 권위에도 순종해야 되느냐, 그거는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유기성 목사님 글을 찾아보십시오. 아주 잘 정리를 하셨습니다. 제가 여러 글을 읽어봤는데 유 목사님 글이 잘 정리되어 있더라고요. 유 목사님의 답신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잘못된 명령, 잘못된 권위에 전부 순종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에게 절하라고 했을 때 절하지 않았잖아요. 잘못된 권위에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유기성 목사님의 주장은 뭐냐면 거기서 좀 더 나아가서,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그 사회 체제를 부정하거나 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그 명령을 순종하진 않았지만 여전히 느부갓네살 아래서 그가 내리는 명령을 듣고 그에게 순종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기성 목사님의 글을 조금 더 읽으면서 제가 무릎을 친 것은 유기성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로마서 13장 1절에 이런 말이 있죠.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자, 유기성 목사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실천하기를 어려워하고 잘못된 권위를 생각하고 따지는 우리의 모습 안에는 이미 유 목사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의 악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따지는 순간 이미 그것은 무엇을 드러내냐면
나의 악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은 어떤 악이냐? 그 악은 이미 권위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죄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미 그 마음 가운데는 거역하고자 하는 마음이 드러나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그 마음 가운데는 무엇이든지 자기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욕망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 목사님은 내가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기 이전에 내 마음 가운데 드러나는 이 욕망, 내 마음 가운데 드러나는 이 악을 먼저 제거하고 다스리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글을 쓰셨습니다. 너무나 기가 막힌, 너무나 옳은 어브저베이션, 관찰이에요. 우리가 벌써 권위, 그러면 잘못된 권위 이렇게 머리에 들어오잖아요. 그건 내 악이 드러나는 거예요. 권위에 순종하기 싫어하는, 이미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리고 무엇이든지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 악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이해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정하신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를 회복하도록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사회가 회복되고 이 사회가 제 모습을 되찾는 길도 그것뿐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회복하는 것, 그 권위가 회복되는 것, 그것이 사회가 제 모습을 되찾는 길입니다. 그렇게 돼야 가정이 회복되고, 그렇게 돼야 교회가 회복되고, 그렇게 돼야 학교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다솜교회 성도들은 그러므로 가정에서는 아버지의 권위,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세우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가정이 잘 되고 만사 화평하다. 그런 말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솜교회 교인들은 그런 말을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런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성경에 없어요. 그는 세속적인 지혜인 거예요. 하나님은 가정의 지도자로, 가정의 제사장으로 남편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아빠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걸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다솜의 우리 남자 집사님, 장로님들이요, 여러분들이 가정에 돌아가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우셨음을 믿고 당당하게 행동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왜 아멘을 안 하세요? 네. 다솜의 아내들이요, 여러분들은 남편에게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내들아, 내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게 회복돼야 성경의 질서가 회복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아이들의 학교에 가면 아이들의 선생님의 권위를 인정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직장에 가면 직장 상사의 권위를 인정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를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세워주신 대통령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의 자리들이 있고 그 권위가 인정되게 될 때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시느냐? 첫 번째 이유는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여 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순종을 그렇게 기뻐하시는 이유는 순종은 사랑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순종을 드렸던 분은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럼 예수님은 왜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순종을 드렸을까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아니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무슨 굉장한 상급을 주실까 봐?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제2위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에게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왜 하나님 앞에 순종하셨습니까? 이유는 하나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두려워서 순종하는 거 아닙니다. 뭘 받으려고 순종하는 것 아닙니다. 왜 순종이 귀하고 왜 순종을 하나님이 좋아하십니까? 그것은 사랑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 날 여러분 가정예배 잘 들으셨죠?
제가 오후 6시 52분에 우리 가족 카톡방에다가 카톡을 올렸습니다. 지혜 지인이 오늘 8시까지 들어오렴 저녁에 가정 예배 드리려 한다. 1시간 8분 전에 올렸어요. 제가 지난달까지는 그냥 퇴근해서 있는 식구들끼리 그냥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 애들도 워낙 바쁘고 그런데 뭐 가정 예배 오라고 막 오라 그러기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집사람만 있으면 둘이 하고 뭐 애가 하나 있으면 셋이 예배 드리고 그랬어요. 근데 지난주에는 제가 예배에 대해서 그렇게 설교하고 또 저 스스로 회개하고 가정 예배를 잘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으니까 또 우리 자녀들도 제 설교를 들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8시까지 들어오라고 카톡에 올렸습니다. 2분 뒤에 막내가 네 그렇게 답을 올렸습니다. 10분 뒤에 큰아이가 전화했습니다. 가정예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고 물어봤습니다. 두 아이가 다 시간에 맞춰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광고한 대로 막내가 가정예배를 인도했습니다. 기쁘고 감사한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일이 바쁜 큰아이는 예배 후에 다시 직장으로 갔습니다. 예배를 드린 이후에 두 딸 때문에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제가 무슨 다 큰 아이들에게 굉장한 돈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선물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 아이들을 뭐 징계해서 때리거나 그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 아이들이 제 말을 듣지도 않을 것입니다. 두 딸이 순종해서 가정 예배에 참석한 이유는 하나뿐입니다. 아빠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아빠를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의 권세에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순종을 못하면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사랑이 메말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시대에 살아가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순종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게 이 말세에 고통하는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요. 부모도 사랑하지 않아요. 이웃도 사랑하지 않아요. 오로지 뭐만 사랑한다고 됐습니까? 세상에 마지막이 되면 자기만 사랑해요. 그리고 돈을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부모에게 순종 못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만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권위에 있는 자들에게 복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는 세상의 가장 큰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고통이에요.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겪는 감정은 고통입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랑하지 못해서 순종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해서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겪는 삶은 고통의 삶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고통스럽습니까? 행복하지 않습니까? 기쁨이 없습니까? 이유는 하나뿐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사랑이 메말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인생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사랑하면 기쁨이 생깁니다. 사랑해서 순종하면 기쁨이 생깁니다. 순종하지 못하면 즐겁지 않고 고통스럽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강대상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뜻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확신하는 이유는 저 자신에 대한 신뢰 때문이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확신하는 이유는 이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믿는 것은 저 자신에 대한 믿음 때문이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믿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 하나 드러나는데 그게 뭐냐면 이 강대상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이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기쁨을 느낍니다. 행복을 느낍니다. 평안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강대상 설교단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순종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유는 하나뿐이에요.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사랑이 없어서 순종하지 못하면 특징은 뭐냐면 고통하게 돼요. 이거는 성경이 가르쳐주는 너무나 놀라운 진리예요.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제가 설교하지만 제가 설교한 그 말씀에 제가 스스로 순종하면 기쁨과 행복을 느껴요. 근데 내가 설교하고 순종하지 못하면 제 삶에도 고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순종을 기뻐하시느냐? 왜 순종을 좋아하시느냐? 순종은 사랑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가서 짧게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순종을 기뻐하시는 또 다른 이유는 순종은 희생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의 열매예요. 순종은 항상 희생을 동반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희생이 없이 순종이 되질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세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면 주님께서 여러분 스토리를 다 아시잖아요. 무리가 많이 이제 3일 동안 예수를 따랐고 빈들에서 먹을 게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빌립을 불렀어요. 그리고 빌립이 했던 말이 뭐냐면 이 많은 사람들이 떡을 한 조각씩이라도 먹으려면 200데나리온의 돈을 가지고 떡을 사도 부족합니다. 그렇게 말했던 게 누구냐면 빌립입니다. 왜 예수님이 특별히 베드로도 야고보도 요한도 아닌 빌립을 불렀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빌립은요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한번 싹 둘러보고요 숫자를 대충 파악하고요 떡값을 딱 계산하고요 머릿속이 이미 다 돌아갔어요. 이 사람들 다 먹이는데 떡을 요만큼씩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두 쪽 먹이려면 400데나리온 머릿속에 딱 들어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순종은요 계산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주판 하나를 튀기는 사람은 절대로 순종하지 못합니다. 순종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은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순종은 가슴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이 움직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슴이 뛰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머릿속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내 이성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마음으로 움직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한 번도 비가 오지 않았는데 산 위에다가 방주를 지으라 그랬을 때 노아는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드리라고 했을 때 그는 머리로 주판을 튕기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머리로 계산하고 주판을 튕겼다면 그는 아들을 드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마음이 움직였던 것입니다. 가슴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했던 것입니다. 가슴으로 응답하기 때문에, 마음으로 응답하기 때문에 우리는 희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희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종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안드레를 보십시오. 그리고 여기 자기의 도시락을 내놓은 소년을 보십시오. 그들은 머리 쓰기 전에 이미 몸이 움직이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드릴 수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끄집어 왔던 것입니다. 그게 희생이죠. 그게 헌신입니다. 희생과 헌신이 없으면 절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일으키신 것은 요한복음 읽어보세요. 6월절이 가까운 때입니다. 6월절은 어떤 때입니까? 6월절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달리셔서 자신의 몸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생명의 떡으로 나누어 주시는 것을 기념하는 때가 언제냐면 6월절입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떡을 나누어 주신 것은 결국 자신의 육신을 나누어서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징표로 오병이어를 주신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성이 필요 없다? 아닙니다. 이성이 필요합니다. 논리가 필요 없다? 아닙니다. 논리가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에도 이렇게 쓰고 있죠.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지인데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필요합니다. 언제 필요하느냐? 주님 앞에 순종하기 위한 도구로 필요한 거예요. 노아의 이야기를 하면 방주를 짓겠다고 결정하고 방주를 지으면서 그 방주에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갈지를 계산하는 것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하느냐 마느냐의 여부는 계산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희생해야 합니다. 내 시간을 희생하거나 내 취미를 희생하거나 내가 더 많은 돈을 벌을 수 있는 기회를 희생하거나 아니면 가족들과 보낼 수 있는 어떤 기회들을 희생하거나 무엇인가를 희생해야만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일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순종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순종은 희생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순종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지막 이유는 순종은 기적의 재료가 돼요. 순종에서 항상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순종이 없이 기적이 있은 적은 없습니다. 성경에 신약과 구약 66권에는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이루어진 기적의 역사가 너무나 많습니다.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으라. 맹인이 실로암 목가를 찾아갑니다. 씻으니까 눈이 보게 되었습니다.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10명의 문둥병자는 아직 고침받지 않은 몸이었지만 명령에 따라서 순종해서 가다가 고침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의 일을 이루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마찬가지예요. 순종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기적이 있게 된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이 모든 사람에게 넘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주목하여 보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아주 단순한 믿음만 있으면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적의 도구로, 기적의 재료로 쓰임받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신앙인이 있지만 모두가 명품 신앙인이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10년을 살는지 20년을 살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데 그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냥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정말 주목하여 보시고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함께 하실 명품 신앙인으로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돈이 많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실력이 뛰어나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꼭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신앙인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